안녕하세요, 무당의 혜정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내가 무당이 될 상인가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은 영상을 좀 찍어볼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이제 일반인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하고요. 일단 이제 내리굿을 좀 받아야 된다, 이제 신이 왔다, 이 무속의 길을 가야 된다, 무당의 길을 가야 된다라고 이제 그런 점집마다 그런 얘기를 많이 듣는 분들을 위한 영상이기도 합니다. 일단 이제 내가 무당이 될 상인가 라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이제 신기가 조금 있거나 예지력이 조금 있거나 촉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 길을 가야 된다라고 점사가 나와요. 거의 70에서 80%라고 저는 느끼고 있어요. 지금까지 제가 상담한 것을 예로 든다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이 길을 가야 된다, 아니면 단지라도 모셔야 된다, 뭐라도 해야 된다, 뭐 조사님들이 많이 빌었다, 어쩌고저쩌고 블라블라 막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일단 첫 번째 저의 결론은 그런 얘기를 내가 의심을 가지고 내가 묻는 순간 나는 그 길을 가야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확히 아시면 돼요. 예. 왕은 자기를 왕이라고 선포를 하지 않아요. 이미 나는 왕이니까 내가 왕인 걸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당이 될 사람도 내가 무당이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디 누구한테 안 물어봐요. 왜? 스스로가 알기 때문에. 아무리 주변에서 너는 무당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무당이라고 여기고 내가 무당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건 그 누구도 방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길을 뚜벅뚜벅 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조금이나마 그런 의심이 든다. 아, 정말 내가 정말 맞나? 혹여나 98%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2%가 궁금해서 그걸 확인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정말 휘둘리는 거죠. 그 2% 때문에 내가 타인에 의존을 한다라는 거잖아요. 98%가 이미 내가 확신을 했으면 그게 맞는 거죠. 2%의 오류보다 98%가 더 크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정말 막 신기가 있다, 신내림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진짜 신기는 느낌이라고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정말 신기는 그냥 생명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우리 누구나 생명력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 신체 안에는 심장이 알아서 박동을 하면서 피를 전신에다가 다 보내주고, 물로 수분 섭취를 해서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몸이 알아서, 내가 뭐 심장아 빨리 떠, 심장아 천천히 뛰어, 예? 맥박이 느려져, 맥박이 빨라져, 오른쪽 배가 아파, 화장실이 가고 싶어, 똥이 마려워, 이런 것들을 내가 조절을 하나요? 아니잖아요. 몸이 그 신호를 알아서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몸이 주체란 말이에요. 몸이 본체고, 예, 몸이 본체예요. 주체는 이거고, 저는 몸이 본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기는 이 전 세계에 살아있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동물도 가지고 있고 다 가지고 있어요. 왜? 신기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력이 없는 거는 단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가 단절됐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깐 동안 기절을 하게 되면 내가 송장처럼 딱 기가 끊겨가지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신기가 죽었다라는 거는 나의 생명력이 고갈되고 죽어간다라는 뜻이에요. 그것은 내가 내 삶이 너무 빡빡하거나 힘들어서 자꾸 움츠러지는 거를 뜻해요. 그래서 내가 그걸 펼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또 무당이란 말이에요. 그 반복론이 무당들마다 다 다른 것 뿐인 거고요. 그래서 신가물이다, 조상님이 뭐 옛날에 비셨다, 조상님들 중에서 무속인을 하셨던 분이 계시다, 올라가면 다 있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신간물이에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살아요? 그것이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표현을 많이 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내성적인 분들은 그걸 담고 사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 담고 살면 그게 뭐가 돼요?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다 어느 정도 한을 다 품고 있어요. 살아오면서. 그러한 것들이 어느 순간에는 감당이 안 되다 보니까 터져 나오게끔 되어 있고, 이게 터져 나올 때 대부분의 분들은 내가 아닌 어떠한 감정, 내가 아닌 듯한 어떠한 성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떠한 기운으로 뻗쳐서 나오다 보니까 이게 뭐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었나? 막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사고를 치는 사람들 보면 옛날에 범죄를 저지르거나 그냥 단순 범죄를 저지르거나 보면 욱해서 눈이 뒤집혀서 제가 그때는 무슨 정신인지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표현들을 많이 하잖아요. 이게 감춰져 있던 내가 억누르고 있던 것이 어떤 계기에 의해서 터져 나온 거예요. 이게 터져 나올 때 그냥 자연스럽게 스무스하게 터져 나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어떤 경우에는 정말 이게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태풍이 오는 것처럼 정말 큰 태풍이 오는 것처럼 이 안에서 펑 하고 터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뒤집히는 경우도 있고 그때는 내가 내 정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범죄를 저지르고 나서는 정말 욱하는 성격이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술을 먹고 눈이 뒤집혔는 모양입니다. 등등등등 말들을 표현을 많이 하는 게 그때는 내 정신이 없어요. 내 혼이 날아가 버리고 있고 이 욕망 덩어리 그 한을 맺혔던 것들이 막 이렇게 올라와서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인격체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원래 나한테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적절하게 분출을 하고 적절하게 표출을 하고 적절하게 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응어리져 가지고 딱딱해진 거예요. 이게 계속 응어리져 있다가 이게 터져 나오다 보니까 이게 대체 어떤 응어리인지도 모르겠고 어디서부터 응어리가 진 것도 모르겠고 그냥 복합적으로 있다 보니까 갈피를 못 잡는 거예요. 우리가 가림굿을 해야 된다 아니면 신가물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것도 이러한 폭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것이 그 사람에 따라서 그 사람의 취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조상 내력에 따라서 이게 터져 나오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방울을 보고 부채를 보고 어떤 사람은 부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보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은 태상동으로 보겠죠. 도교에 있는 분들은. 아무튼 이런 식으로 터져 나온단 말이에요. 이걸 내가 알아야 돼요. 정말 나를 압도하는 그 무언가는 정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매몰되기 시작하면 내가 또 다른 걸 찾게 돼요. 혹시 나한테 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될 말이 너가 내린굿을 받으면 너의 문제가 다 해결이 된다. 너가 내린굿을 받으면 돈을 많이 번다. 너가 무당이 되면 없던 초능력이 생긴다. 너가 무당이 되면 남들의 미래를 보이고 그것을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거 다 개소리예요. 물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걸 개소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날 수도 없고요. 절대 내가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왜?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나의 조상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나의 조상님이 그렇게 한다라는 핑계로 사람들을 다스리고 구속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만 뽑으려고 하는 무당분들이 많다 보니까 무속에 대한 이러한 피해 사례들이 정말 많아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10군데 가서 10군데 다 내가 무당이 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내가 그런 생각이 안 들면 절대 그건 아니에요. 왜? 내가 무당이 되고 싶다고 해서 무당이 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선택권이 없어요. 이거는 강제를 당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저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강제를 당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 강제는 나의 조사님들에 의해서 내가 강제를 당하는 거지 다른 무당 선생님들의 말에 의해서 내가 강제를 당하는 게 절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뭐 풀어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뭐 해줘야 된다 잘못하면 가만히 계시는 분들을 그 굿을 통해서 건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건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뒤집어졌더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잘 쉬고 있는데 옆에 와가지고 막 난동을 부려봐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역정이 나겠죠. 화가 나겠죠. 그럼 어떻게 해요? 가서 싸우잖아요. 막 말을 하고 혼내고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옆방에서 동생들이 막 시끄럽게 떠들고 가면 공부가 되겠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가서 화를 내잖아요. 하지 말라고. 조용히 하라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가만히 편히 계시는데 그냥 있는데 이거를 굿을 통해서 건드려 봐요. 그러면 그것 때문에 또 온단 말이에요. 또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한 번 해야 될 거 두 번 해야 되고 두 번 해야 될 거 세 번 해야 되고
주기적으로 계속해야 돼요.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왜 해야 되는지, 필요성과 내가 이걸 하고 싶어 하는 나만의 선택에 의해서 내가 정말 대접해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건 아무렇지가 않아요. 하지만 반강제적으로 언니한테 간다, 동생한테 간다, 자식한테 간다, 아들한테 간다, 딸한테 간다, 뒤집어진다, 집에 안 좋은 일이 생긴다, 누가 다친다, 이러한 이야기로 사람들을 겁을 줘서 반강제적으로 이런 걸 시킨다고 한다는 것 자체는 효과가 없어요. 왜? 이미 반강제잖아요. 내가 두려워서 했잖아요. 내가 무서워서 했잖아요. 과연 그게 효과가 있을까요? 정말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하는 거는 미련도 없어요. 후회도 없어요. 그게 잘못되더라도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왜? 그냥 나는 하고 싶어서 한 거야. 이 결과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대접해드리고 싶어서 한 거야. 그러면 굳이 탈날 일이 없어요. 근데 거의 반강제식으로 하기 싫은데 겁을 줘서 두려움을 줘서 그래서 빚내서 해요. 했는데 안 돼. 안 되면 또 빚을 내서 또 해. 안 돼. 안 되니까 저 선생님을 찾아가. 또 안 돼. 뭐 언제까지 해야 되는데요? 그 만족이라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은 100% 다 만족을 하면서 살아요. 예? 사람이 서고 싶으면 앉고 싶고, 앉고 싶으면 눕고 싶고, 눕고 싶으면 자고 싶고, 자고 싶으면 혼자 자기 싫어요.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 적정선이라는 게 있어야 된다고. 아, 이 정도면 됐어. 아, 이 정도면 됐어. 내 마음의 100%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그래도 된 거라고 나는 칠 수가 있어. 이 정도면 나는 그냥 됐다라고 할 수가 있어. 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 분들은 이걸 하면 이렇게 돼야 돼.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이미. 이걸 하면 이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 이거 하면 결과가 이렇게 나와야 돼. 물론 답을 정해놓고도 있는 게 있겠지만 답을 정해서 말을 먼저 해주니까 또 문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것은 무당이 아니라 조사님들이 공수를 주셔서 그 공수를 정말 제대로 된 공수를 말로 뱉는다고 한다면 그 공수에 의해서 주변에 있는 신령들과 조사님들이 움직여서 그 일이 어느 정도 성취가 되거나 아니면 정말 탁월하게 일처리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진짜 무당분들한테 제가 물을게요.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10번 중에서 몇 번이나 그게 돼요? 그리고 일반인 분들도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자기만의 바램을 가지고 가서는 안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돼요. 제가 항상 우리 신도들한테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간이 계획을 하면 신이 비웃는다고. 예, 안 돼요. 그냥 눈앞에 닥치면 그걸 그냥 조금씩 해결해 나가는 게 더 좋아요. 그게 힘드니까 어떠한 생명력을 더 얻고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자기만의 종교에 기여를 하거나 자기만의 방법으로 이러한 생명력을 얻어가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찍는 것도 여러분들의 댓글에 의해서 생명력을 얻어서 저는 유튜브를 더 열심히 찍고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 힘이 되니까. 그리고 저의 이러한 영상에서 단 한 분이라도 도움을 받는다고 한다면 저는 그것을 또 제가 말하는 무속에서 말하는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닦는 행위가 되니까, 업을 푸는 행위가 되니까, 그쪽 조사님들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니까, 내가 나의 조상님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어떠한 분의 작은 씨앗을 심어서 그것이 발화가 돼서 해결이 되게끔, 아,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게 맞았네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가지고 또 어떠한 작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잖아요. 제가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하루에 1g씩만 변하자. 많이 변하지도 말고 욕심 부리지도 말고. 욕심 부리면 에너지만 몸에 힘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빨리 지쳐요. 빨리 지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천히 여유 있게 조금씩 가는 거죠. 내가 줄넘기를 100개밖에 못하는데 1000개 한다고 하면은 안 되잖아요. 그냥 100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일주일 하다가 그 다음 110개를 해보는 거예요. 팔굽혀펴기도 마찬가지예요. 1년 내내 5개만 하다가 1년 지난 다음에 6개를 하고 그 다음에 7개를 해도 상관없어요. 내가 만족하면 그만이에요. 부족하다 싶을 때가 오히려 더 낫단 말이에요. 요즘은 너무 많은 것들이 나를 간섭하게끔 만드니까 선택장애도 생기고 너무 많은 정보들이 오다 보니까 어떤 게 맞는 건지도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다 끊어요. 유튜브도 끊고 SNS를 끊고 TV도 끊고 다 끊어요. 다
끊다 보면 정말 다른 게 보이실 거란 말이에요. 저도 유튜브를 정말 많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안 봐요. 잘 안 봐요. 유튜브를 보더라도 습관적으로 보는데 제목만 보고 그냥 다 넘겨요. 어떤 제목, 어떤 제목. 대충 유추가 되니까 내용이 뭔지. 확실히 봐야지만 알 수 있겠지만 대충 의미가 파악이 되면 그냥 그걸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 불필요하니까. 그걸 보는 시간에 나는 다른 걸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으니까. 말이 또 이렇게 불러불러 이렇게 했는데 아무튼 내가 무당이 될 상인가? 절대 아닙니다. 그걸 물어보는 것 자체가 이미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물론 저도 이러한 과정을 정말 많이 수없이 겪고 수없이 경험하고 수없이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답은 남한테 있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서 드러나는 거지. 그게 명이 밝아진다라고 저는 표현을 많이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희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신다고 한다면 스스로의 길을 모색을 해보고 그 모색을 하는 방법론을 스스로가 노트에다가 조금씩 적어보세요. 그게 가장 좋아요. 머리로 생각하는 거는 그냥 생각으로 끝이 나지만 노트에 그냥 끄적끄적 거리다 보면 뭔가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거나 기도를 할 때 어떤 공수가 나오고 할 때 막 이렇게 적어 놓으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생각과 말은 날아가니까 휘발성이잖아요. 근데 글은 휘발성이 아니잖아요. 기록으로 남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 아 내가 이때는 이런 말을 했었구나. 아 이런 생각도 했었구나. 아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거랑은 이렇게 되는구나. 알게 되면 그 다음 기도 들어갈 때 또 다른 게 나오게 되고 그 다음 기도 들어갈 때 또 다른 게 나와요. 왜? 경험이 축적되고 내가 뭔가를 알아간다는 게 생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점점 깊게 보게 되고 넓게 보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의 어떠한 내담자가 왔어도 그 사람의 어떠한 고민과 그러한 것들을 더 깊게 파고들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너 지금 거짓말 하는 거지. 내가 볼 땐 이거 같은데 왜 자꾸 말을 돌려서 해.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이런 식으로 나올 수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하루아침에 된다? 저는 제 경험에서는 그거는 없어요. 예. 이것만 하면 이게 돼. 절대 없어요. 굿만 하면 모든 게 해결돼. 절대 안 돼요. 굿만 하면 너가 돈을 많이 벌어. 절대 안 돼요. 굿만 하면 너가 시통력을 얻어. 절대 안 돼요. 안 된다고 여기는 게 속 편해요. 그리고 잊고 사세요. 정말 조사님들이 나를 무당을 시킬 거면 조사님들이 준비해서 와요. 그때 결정해도 안 늦어요. 그러니까 제발 엄한데 돈 쓰지 마시고 엄한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엄한데 불안함을 가지지 마시고 엄한데 나의 생각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세요. 생명은 유한해요. 무한이 아니에요. 그 유한한 생명을 어떻게 쓸 건지는 나한테 달려있는 거지 이 세상한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서 달려있는 것도 아니에요. 선택은 내가 하고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돼요. 자유에는 책임이 따라요. 그리고 우리의 말에도 책임이 따르고 이 책임이라는 건 소송이 될 수도 있고 비판적인 댓글이 될 수도 있고 감정적인 소비가 될 수도 있고 내가 시간으로 때워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다 달라요. 결과치는 다 다르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편을 모색하는 거고 우리 조상님들도 그러한 것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다리가 잘 맞으면 이게 땅 하고 해결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아다리가 열쇠 구멍이란 말이에요. 열쇠는 있는데 열쇠 구멍은 있는데 열쇠가 100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구멍이 맞는지 몰라요. 정말 영검한 무당은 요 열쇠 가지고 이걸 열면 돼를 알려주는 무당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영검하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직은 더 열심히 노력을 해봐야 되겠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그 말보다 하늘은 스스로 행하는 자를 돕는다.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지만 어떠한 것이 현실에 반영이 되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서 내가 그 결과를 보고 내가 대응을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예측해서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보고 판단하고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무당도 마찬가지예요.
구타로 들어갔는데 친간 줄 알았는데 외가였어. 그럼 당일날 그게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대응이잖아요. 막상 열어보니까 친가 쪽 조사님 문제가 아니라 친가 쪽 조사님 문제를 빙자한 외가 쪽 문제였더라. 그럼 외가 쪽을 풀어야 되는 거죠. 예.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센스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아니면 말주변에 있다, 뭐 등등등등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아무튼 오늘의 영상은 내가 무당이 될 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내가 생각하는 무당은 다 잊었고 그 답이 다 틀렸다고 생각을 하시는 게 일단은 가장 내 삶에 도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후속편은 제가 또 다음에 한번 다시 찍겠습니다. 아무튼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촬영에 큰 힘이 되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좋은 주제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